가끔 2층의 교육관에 로봇이 청소하는 것을 봐요. 이렇게 로봇이 얼마나 똑똑한지 구획을 정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힘이 빠지면 집으로 돌아가서 충전을 하고 나옵니다. 또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제 아내의 표현대로라면 당신보다 낫다는 얘기를. 어찌나 청소를 잘하는지. 그러고 보면 로봇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웨어러블 로봇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뭐 유통업체나 이런 데 보면 그 웨어러블 옷을 착용을 하면 허리에 힘을 줘가지고 뭐 2, 30kg 되는 뭐 무게 되는 것도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가벼운 힘을 주면 이동을 하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어릴 적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 보던 일들이 머지않은 겁니다. 근데 뭐 저 정도 되면 군인도 이제는 뭐 자기 힘 넘는 것도 막 좀 위아래 갖추면 날라도 다니고 막 뭐 별의별 로봇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그 과학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까? 처음 1969년도에 미국에서 아폴로 11호가 7월 21일입니까? 그때 달에 착륙해가지고 뭐 암스트롱 얼마나 유명했어요. 근데 59년인가 56년인가 지난 뭐 지금 아마존의 전 CEO였던 잽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런 아, 우주선 그걸 가지고 저게 아마 뉴 스페이스원가 그렇다 그러죠. 고도 80km에서 100km를 넘어가면 나사에서는 우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라인이 딱 우주입니다. 저기서 딱 지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전문적인 예전처럼 뭐 우주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딱 민간인 4명이 저 캡슐을 타고 우주 유영을 한 겁니다. 착 착륙하고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아폴로 11호를 쏠 때는 3단 로켓에서 1단 분리하고 어디 나가고 성층권 나가서 2단 로켓 분리하고 뭐 복잡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켓 성냥 같은 로켓 쫙 올려가지고 딱 분리한 다음에 분리된 발사체가 정해진 착륙 장소로 쫙 내려와가지고 쓴단 말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프 베이조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랬답니다. 자기는 우주에 200에서 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과 공원과 거주지를 만들고 싶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지구는 그냥 공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진짜로 이제 우주 유형에 한 발짝 다가서는 그러한 첫걸음을 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우주에 대한 얘기가 막연한데 우리 주변에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되고 만 겁니다. 2001년도에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방문해 와서 뭐 지식 기반 경제를 이야기하고 21세기는 한국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엄청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이 21년 아니에요. 2001년도에서 21년, 20년이 훅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때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장차 우주의 준거의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엘빈 토플러가 기술한 이후에 20년 후에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얘기.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인간이 그러하듯 이 인간은요, 원래 처음부터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본성과 욕구와 본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모습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설득을 하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을 존중하며 사는 인간은 부끄러움과 뭐는 개의치 않고 그 모든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아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쫓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더라. 즉 스스로가 자기에게 좋은 거, 자기에게 유리한 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고집하고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아요? 상상력을 가지면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일에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게 인간이에요.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요. 신통하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든 이 모습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지금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을,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확실하게 표현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나 좋은 거, 내 생각에 옳은 거, 이거를 고집하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준을 보십시오. 자기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어서 이들은 보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에 보면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든 그 인간의 본성과 욕구와 본능이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에 인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살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런 모습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고백인데 우리들이 왜 안 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그 의도가 선한 것이었다 악한 것이었다? 악한 것이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선하지 않은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선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데 선한 의도를 가진 삶은 아니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신 것을 보면 가인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살아갔던 인류였던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분 나쁘다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것이 동생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동생 탓이냐? 남의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아직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의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매사가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세월 보내는 겁니다. 가인인 거예요. 왜 자기가 재물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동생 탓을 합니까?
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벨 탓입니까? 아벨이 왜 죽어야 한 거예요? 그런 인간이 추구한 것을 보십시오. 굉장한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뭐 했다고요? 성을 쌓았다 그래요. 여러분 성 쌓는 기술이 보통입니까? 성을 쌓으려면 수학을 알아야 되고 물리학을 알아야 되고 지질학을 알아야 되고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벌써 그때 성을 쌓을 줄 아는 만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이전보다 더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을 만들 수가 있었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될 인간은 충분히 더 좋은, 더 나은, 더 안전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급격하게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들을 낳고 무후야들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5대가 지난 이후에 19절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 둘을 맞이하는데 아다와 실라였다. 이 아다가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라멕의 아들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동물과 짐승들을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가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동물들 아니에요. 동물들 중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사람 가까이에 두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한 동물들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발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인간의 거주지 곁에 두고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건 뭐 단순히 성경 퀴즈할 때 뭐 가축 키우는 자 중에 누구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야 돼요.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인간에게 우유를 주고 치즈를 만들고 옷을 줄 만한 동물들을 구분해서 인간 곁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야발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된다. 어릴 적에 우리 아빠들 풀피리 불어보셨어요? 개구리 왕눈에서 나온 풀피리 몰라요? 그걸 모르나? 샘 곁에 이렇게 남은 나뭇잎 가지고 접어가지고 딱 하면 삐삐삐 소리는 그거 몰라요? 아는 척 하지 말랬다고 진짜 아는 척 안 하시네. 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목재를 분석해서 다듬어서 이것에서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바이올린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나무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나무가. 그거를 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대단해. 원래 그랬어요, 인간이. 그 시작이 유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실라라는 여인은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세계에서 안 배웠나? 청동기 시대가 언제야? 청동기 시대가 오기도 전에 이미 이 두발 가인은 광물, 흙덩이, 돌덩이를 구분을 해서 뭘 뽑아냈다는 거예요? 구리. 에? 쇠 같은 거를 가공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이미 체득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족보가 보통 족보가 아니야. 인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명의 시작을 일군 조상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23절, 24절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야,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인데 후손 대여섯 지내가 봤더니 이 라멕이
자기 아픔 때문에, 자기의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서산인가 어디서 40대 남자가 둘인가 사람을 쳤대.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분 나빠서요. 몇 달 전에 자기 아들 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손주 기다리느라고 아들네 아파트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70대 할아버지가 30대인가 몇 대한테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람 행색이 아니었대. 왜 그랬냐고.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랬다고.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온 얘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런데 이게 가인보다 더한 거야.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문명과 문화는 급격하게 굉장히 위대하게 발전을 합니다. 땅에 있던 인류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우주까지 나아가는 굉장한 발전을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늘 오늘보다 나은, 오늘보다 좋은, 오늘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이루어가지만 악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모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기 좋고 신나고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낙천적인 인간이 됐는데 죄는 더해갔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라는 이 라멕은 가인보다 더 나쁜,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맞이할 만큼, 즉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만큼 사람들은 급격히 악해졌습니다. 잠깐 상관에. 그 시대의 인간이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보면 가인이 족보와 이렇게 문화 문명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 새로 시작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었다라고 합니다. 셋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다가 전부예요. 사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이제는 신앙의 경계와 문턱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망가진 채로 인류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인류는 홍수의 심판 건너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그 기억,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1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즉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오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일이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해내는 사람들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래서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불러냈는데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왜? 오늘이 좋거든요.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포기한다고? 무슨 오늘이 중요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은 인생 세간은 오는 시간보다 오늘이 더 중요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16절 10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런데 다 일치되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뭐 때문에 못 가고 나는 못 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구절이 있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미리 알려줬습니다. 언제 우리 큰 잔치할 건데 당신 오겠어? 예, 가야죠. 아무개 씨한테 가서 언제 우리 큰 잔치 할 건데 당신 그때 와야지. 꼭 가야죠. 청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미 청함 받았던 사람들. 근데 당장 그날이 이르렀을 때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못 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 뭘 샀기 때문에 밭을 샀거든. 나 소를 샀거든. 나 어제 결혼했거든요. 즉 오늘 때문에 오는 시간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는 시간은 주인의 시간이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지 않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지 않은 시간은 오늘이 아주 형편없는 박해와 고난과 슬픔의 날일지라도 오지 않은 시간만큼은 주님의 시간이기에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오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시간을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오는 시간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는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청함 받았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가지 않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주인은 얘기하죠. 원래 청하였던 자들은 한 사람도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종은 얘기하죠.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예,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잔치를 위해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주인의 초청만이 유일한 것이었죠. 왜? 모든 것을 주인이 준비했으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십시오. 결국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살아낸 거예요. 정말 경건해 보였습니다. 근데 사는 것은 자기 맘대로 산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잔치할 때 그 자리에 있던 한 바리새인이 외친 소리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좋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떡을 먹는, 왜 그전까지는 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세리 집에 먹고 막 이런, 예수님 제자도 세리도 있고 뭐 어부도 있고 막 이런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바리새인들의 집에 바리새인들만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밥을 먹는 모습 보니까 참 멋집니다. 이 얘기했죠. 그런데 정작 그 바리새인들이 순전하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으뜸이었고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삶은 진실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만한 전통과 율법과 규례에서 좀 어긋나 보이는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어부들이나 안식일에 밀 이삭 배움 먹고 이런 뭔가 좀 못 배운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에서 굉장한 일을 경험하는데 흰옷을 즐겨 입고 경건한 척하며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팔 불고 이랬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잔치가 준비하는데 정작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좋은 것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 이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규례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의 뜻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오는 시간이 자기들의 시간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준비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잔치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이시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니 어떻게 그걸 믿겠냐고. 그들은 오는 시간이 자기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선포해도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 보십시오.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그 수많은 군중 앞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 본문에서 찾으면 오늘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언제든 주님의 소리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집과 전토를 버리고 주님 계신 곳 그 앞에 와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그 말씀이 정말 귀해서 오죽했으면 밥 시간 됐는데 가진 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장뿐이 없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없이 오늘이 아니라 오는 시간에 마음을 두고 내가 천국 백성이었군요 주님 그러면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삽니다. 이 삶은 오는 시간에 관심을 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장벽에 가로막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가져오시는 시간에 집중해서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오는 시간은 오늘이 아니다. 여러분 오는 시간은 오늘의 연장이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모습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잔치에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날이 왔는데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를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잔치에 못 가겠다고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충분히 자기중심적인 오늘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잔치는 못 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거기는 못 가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제껏 살아온 삶의 모습의 결과, 결실이 오늘이거든요. 이 오늘이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이에요. 보십시오. 밭을 샀다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유대 문화권 안에서 밭을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기 재산 털어서 나오미의 집에 그 밭을 사서 물려주잖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면 함부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걸 대신 물어줄 만큼 그런 지위와 규모와 재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밭을 샀다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기에 남들보다 더 나은 재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사서 물려줄 만큼의 위치가 된 거예요. 또 소 5겨리를 샀다. 한 겨리가 2마리 맞죠? 난 몰라가지고 장모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배웠다니까. 한 겨리가 2마리거든요. 5겨리를 샀대. 몇 마리 산 거예요? 10마리 산 거야. 수아야, 소 10마리. 보통 사람이 소 10마리 살 일이 평생을 하면서 몇 번이나 있겠니?
근데 이 사람은 한꺼번에 소 10마리를 샀어. 대단한 거야. 지금으로 치면 한꺼번에 차 10대를 딱 뽑은 거야.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한꺼번에 소 10마리를 살 만큼의 형편이 됐겠냔 말이지. 열심히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손가락질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은 또 아무나 합니까? 장가 들었다 그러는. 함부로 결혼 못해요. 그런데 장가를 간 거야. 게다가 율법을 지키는 마음도 특심합니다. 유대 율법상 장가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도 안 나가고 1년 동안 자기 부인하고 가정한테 봉사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으니 양해하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충실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미안하지만 그 잔치에 못 가겠다라는. 다 그럴듯한 이유와 형편과 규모 있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산 오늘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못 가겠다.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 자랑스러운 것들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편하게 이루어내는 형편 때문에 정작 오는 시간의 중요함을 몰랐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잘 산 사람들입니까?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이미 청하였던 예정된 잔치였고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자신에게 있는 오늘 때문에 그 오는 시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주인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화가 났지만 잔치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운 사람들, 사회 변두리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잔치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불편한 모습과 아픈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 너머에서 오는 부르심을 기대하며 산 삶이었습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들은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난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기꺼이 그 잔치에 감사함으로 참여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잘 사는 것 같고 규모 있게 사는 것 같고 세상 부럽지 않은 만큼 이룬 것도 많은 삶이었지만 오는 시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 보이는 그 삶이 결코 잘 산 것이 아닌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교회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오는 시간에 관심의 정도를 알아요. 우리 목장을 보면 주말마다 청소를 하는 나는 그 모습이 정말 예쁘고 멋져요. 혼자 어떤 때는 혼자도 하시고 어떤 때는 두 분이도 하시고 이 넓은 예배당을 그렇게 봉사한단 말입니다. 오늘 비유에 대해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룬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룬 것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는 시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내 모습이 어떻건 간단 말입니다. 응했습니다. 그거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주님 앞에 사는 모습이 얼마나 즐거우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의 모습인 이 교회와 주의 이름에 속한 것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냔 말이에요. 관심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주의 잔치는 오늘을 넘어선 시선을 가진 자들이 참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알게 된 소중한 비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들의 기쁨을 아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오는 시간은 믿음의 반응이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렸다가 채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길거리 뭐 어디 울타리가 어디고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쉽게 말하면 거리와 골목에서 시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중동 지역에 여행하다 보면 마을 어귀에 딱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모습 뭐냐면 골목에 담벼락에 응달진 데 의자들이 쫙 놓여 있어요. 그리고 동네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쳐다보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그게 은근히 재밌어요. 이렇게 해 떨어지고 물 한번 뿌리고 여기다가 의자 놓고 저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 그 모습 쳐다보더니 은근히 재미있다니까. 내가 재밌는데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재밌겠냐고. 어? 자, 예수님 비유에 베데스다 목가에 누각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멀쩡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나가서 어떤 사람?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들. 여기 그 맹인과 전원자들은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맹인들이나 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각으로 볼 땐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이 주인이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주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뭐였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 거예요. 다 데리고 갔는데 기꺼이 응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믿었거든. 나를 오라 부른 주인의 부름을 믿고 간 거예요. 내 비록 오늘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잔치의 청함을 받았으니 기쁨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 잔치에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는 시간에 기쁨과 기대감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1세기 교회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힘겨운 박해의 때를 견뎌내고 이겨냈던 겁니다. 왜? 어차피 관심이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시간이었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힘을 느낀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형편들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건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넌 이런 상을 받을 거다. 이걸 뭐예요?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의 편지는 그 고난받는 현실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정도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오늘이 아니라 오는 시간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늘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는데 내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날개를 6날개를 쫙 펼치면 그 6날개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네? 신비한 모습이 아니라 무서운 모습이야. 날개를 쫙 펼쳤는데 눈들이 여기 쫙 달려있는 거야. 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뭐래요?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천사의 찬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찬송을 받으실 분이 장차 오실 분이라고. 오는 시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로 11절에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시니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는 찬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늘의 노래를, 새 노래를 듣게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오는 시간에 관심을 갖고 오늘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집착을 버리고 오는 시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의 때를 넘어서 주의 부르심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시간은 믿음의 반응인 거였습니다. 1세기 교회는 천국의 노래를 사모하며 사는 오는 시간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오는 시간을 믿고 알기에 맞춰가지요.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오늘에 집착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 마치 가인처럼 예배하고 재물 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고집하다가 살인을 하는, 즉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는 시간을 아는 인생들은 맞춰가죠. 들은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맞춰갑니다. 서로 닮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 다 비슷해. 여러분,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다 같아. 자,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똑딱 비슷하잖아. 어? 난 저 가운데 있는 게 소연인 줄 알았어. 여기 수한 줄 알아요. 아닌가? 예, 다 닮아갑니다. 왜? 듣고 믿은 것에 맞춰가니 점점 닮아가요. 같아집니다. 왜? 오는 시간에 집중해서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지켜가 주 앞에 삽니다. 믿는 만큼 지켜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주인의 부르심으로 인해 시작된 삶의 끝은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에 집착하는 인생과 오는 시간에 집중하는 인생의 끝이 같을 수 없습니다.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주인을 기대하며 오는 시간의 뜻을 품고 그것에 맞춰 매일매일 신앙 승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